우리 아름다운 찬양, 또 아름다운 주님의 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까 불렀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가 영어 가사가 This is my Father's world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세계입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이고 또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9편 말씀은 그 말씀을 읽는 자체로만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우리 마음이 참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은 정말 우리 마음이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는 그런 그 느낌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다. 리미트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보다도 더 넓다. 참 얼마나 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들이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주보다 더 넓은,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르고 순종해서 정말 보통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How I love your commands 또는 instructions. I think about them all day long.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종일 생각합니다. 마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루 종일 생각해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생각해도 그 말씀이 주는 사랑과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세계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스승들보다도 더 깊은 통찰력을 내가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음을 주어서 노인들의 깨달음보다 더 높은 깨달음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는 삶의 결과가 내게 깨달음을 주고 내게 통찰력을 주고 그리고 삶의 자신감을 준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얼마나 단지요 나의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10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말씀이 달구나, 내 입에 달구나 그런 그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쓴맛보다도 단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달콤한 속삭임에 속아 넘어갔다 그럴 때도 달콤하다 그러잖아요.
단 걸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면 알아갈수록 달콤합니다. 달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아침에 나가보면은 사방에 하얗게 만나가 내려 있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좋아했죠. 뭐 쿡을 할 필요도 없고 나가보면 잔뜩 있고 남편이 가져오면 그거 먹으면 되니까 여자들의 세상이 그때 열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만나가 맛이 어땠을까? 맛이 어땠을까? 아무 맛이 없었을 거다? 아주 썼다? 그래서 많이 먹을 수가 없었다? 아니면 아주 달았다? 1번, 2번, 3번.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아주 달았어요. 그래서 먹는 사람들이 뭐 너무 다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깊은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만일 그 만나가 아무 맛이 없었더라면, 덤덤했더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배는 부르지만 또 만나가 써서 많이 먹을 수가 없었다면, 그래서 억지로 먹어야 됐다면,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꿀에 과자를 섞은 것처럼 아주 달았다. 꿀과자라는 거 있잖아요.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가 맛이 달았다. 그렇게 기록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만나가 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입에 썼다. 그랬더라면 하나님 말씀 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 아주 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며 내 길에 빛입니다. 10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시편 119편 전체의 말씀 가운데 가장 요절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며 내 길에 빛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our word is a lamp to guide my feet and a light for my path.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을 가이드해주는 램프와 같고 내 길을 밝혀주는 불빛과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램프라고 쓰고 있는 이 램프라는 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 접시처럼 된 데다가 기름을 넣고 거기다가 심지를 박아가지고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가지고 나가면 불이 꺼지기 쉽고 전혀 밝지 않습니다. 겨우 그 램프를 켜봤자 내 발등, 내 발 밑에 정도 그냥 밝혀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나마 램프가 없고 불빛이 없는 깜깜한 그 두려움, 그런 걸 한번 느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이 청년들과 함께 뭐 농촌에 봉사 갔다가 시골길을 계속 걸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농가가 나오니까 그 불빛이 있어가지고 그냥 즐겁게 걸었어요. 시간이 점점 가면서 농가가 다 없어지는데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깜깜할 수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얼마나 깜깜한지 내 손이 안 보여요. 믿어집니까? 아니,
제 손 여기 있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사방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때 제일 두려운 것이 한 발을 뗄 수가 없어요. 떼면 어디 부딪히지 않을까? 떼면 잘못돼서 어디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까? 그 논길, 시골길이니까 말이죠. 전혀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한 발짝 떼기가 겁이 나요. 무서워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던 애들 다 그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소리 질렀죠. 소리 질러 가지고 연락 해가지고 겨우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깜깜한 길을 빠져나왔는지 지금도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아요. 너무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몰라요. 사실 내가 자신 있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야, 내가 왜 그때 그 길로 갔지? 거기 가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왜 거기로 갔지? 그때는 그게 옳은 길인 줄 알았어요. 그 길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갔는데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입니다. 이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양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길을 환하게 비춰서 야 저기로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발만 겨우 비춰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한 걸음 떼놓고 다음 걸음을 떼야 되는데 그때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아까 만나 얘기를 드렸는데 그 만나가 말이죠. 맛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욕심에 만나를 마구 막 걷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 먹을 것만 걷어들여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안 내리면 오늘 잔뜩 갖다 놨다가 내일 먹으면 될 거야.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잔뜩 걷어왔죠. 오늘 배부르게 먹고 남겨놨다 내일 먹으려고. 근데 내일 되니까 남겨놨던 것들이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먹을 것을 거둬들이고 내일은 또 내일 먹을 것을 거둬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날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산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1년치 아니면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먹고 남을 것들을 축적하고 저축하려고 하지만 이건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은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해라. Give us this day. Give us this day. 요즘 번역된 성경은 this is give us 2 days. Give us 2 days daily bread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우리에게 이날 먹을 빵을 주십시오. 내일 또 그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이 우리말 성경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참 탁월한 번역이에요. 일용할 양식.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에요. 보기에 따라서, 듣기에 따라서는 너무 아슬아슬하다, 그렇게 하루도 축적해 놓은 것이 없고 저축해 놓은 것이 없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하다가 끊어지면 어떡하느냐. 이게 사람들의 불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은 하루하루 그때마다, 매 순간마다, 걸음을 한 걸음 옮겨 놓을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은 이렇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한동안 잊고 있다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발견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있는 말씀.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ince we are living by the Spirit, let us follow the Spirit's leading in every part of our lives. 이 말씀은요,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 해석이 잘못됐어요. 뭐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도 그 의미가 분명치 않아요. 이 말씀은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전반부는 Since we are living by the Spirit,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이론적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머리로 다 이해를 합니다. 전반부는 그 말씀이에요. 후반부는 Let us follow.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살아가는 방식은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쉬운 성경에 아주 제일 낮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제일 번역이 잘 됐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제일 번역이 잘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참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많은 성도들을 대하잖아요. 저는 늘 그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제가 그 많은 그 교우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뭐 그것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성경 한 번도 안 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경은 항상 새 것이고, 이게 낡을 틈이 없어.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도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야, 우쭐거리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지식만 많아가지고 나는 성경 거의 다 알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충은 다 알아, 그런 교만한 마음만 가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옮겨 놓을 때마다,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을 받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별로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별로 보지 못한 그분 중에 한 사람인가요? 이제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산다는 게 이런 것이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쇠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9살 때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간호대학을 나와서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32살이었어요. 조금 많은 듯하죠? 공부를 늦게 했는지. 32살. 아, 그렇다면 야, 32살에 간호사가 돼가지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제 직장을 얻고 그리고 결혼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내 생활이 행복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쇠핑의 마음속에, 아니다, 내가 내 행복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가슴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조선 땅에, 그때 조선 땅이죠,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조선에서 22년 동안 저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기독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보통 선교사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야, 이렇게 참 못 사는 나라가 있나? 그래서 잘 사는 나라에서 온 티를 내고 우월감을 갖게 되는데, 이 엘리자베스 쇠핑은 한국 사람들의 친구도 아니었고, 뭐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선교사도 아니었고, 그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으로 살았어요.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입고, 그리고 먹는 것도 한국 음식 그대로 먹고 한국 사람들의 관습을 따르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버림받은 여자들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가난한 때라 그런지 몰라도 소박 맞은 여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살림 잘 못한다고 쫓겨나고, 뭐 이런다고 쫓겨나고 저런다고 쫓겨나고, 그냥 여자들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도 없고 거리를 헤매는 그 소박 맞은 여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 여자들을 14명이나, 죄송합니다, 18명, 아니 죄송합니다, 38명 38명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살고, 그 버려진 고아들, 또 버려진 나병에 걸린 사람들 14명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는 1년 중에 100일을 저 시골을 순회하면서 이 조선 땅에 있는 그때 여자들의 그 비참한 운명,
운명을 보면서 그 여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생각을 심어주고 그래서 삶에 대한 자존감을 심어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여자들이 대부분이 이름이 없었어요. 큰 년이 작은 년이 개똥이 어멈 부엌대기 그렇게 불리던 사람들에게 다 이름을 만들어줬어요. 그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풍토병에 걸리고 몸이 허약해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살림살이가 없어요. 그저 숟가락 한 개, 컵에 곡식 2컵, 담요가 이상하게 반쪽이 있어요. 반을 잘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 반쪽 남은 그 담요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반쪽 담요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 시체를 의학 연구용으로 써달라고 기증을 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까지 조선을 위해서 다 주고 죽었습니다. 그 집을 가보니까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았는데 머리맡에 글씨가 붙어 있어요. 그 글씨를 보니까 Not success, but service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저는 생각하기를 바로 이 말씀이 엘리자베스 셰핑, 한국말로는 서서평입니다. 서서평이를 한국으로 보냈던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아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의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살겠느냐? 아니면 내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너를 내놓겠느냐? 주님 물으실 때 주님 저는 후자입니다.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이 서서평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아마 서서평 선교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인생을 결단했겠죠. 주님, 저의 성공을 위해 살지 않고 서비스를 위해서 제 삶을 섬기는 일에 쓰겠습니다. 오랫동안 이 서서평 선교사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한국에도 보면은 와서 자기를 헌신했던 많은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교사들은 다 조명을 받았는데 이 서서평은 조명을 받지 못했어요. 최근까지. 원래 정말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광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를 몰라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몰랐다가 죽고 나면은 그 빈자리가 느껴지는 게 섬기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 서서평이 그랬어요. 최근에 와서 조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책 2권이 나왔습니다. 한 권의 책 제목은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이런 제목의 책이고 또 한 권의 책은 조선을 섬긴 행복. 이런 제목으로 2권의 책이 나왔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 드리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뭐 유학생활하고 뭐 박사학위 받고 뭐 직장에 취직을 하고 결혼하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있는 생각은 뭔가 하면 내가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행복해지고 싶다. 이런 욕망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복하면 안 됩니까?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공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서서평 선교사의 글을 읽으면서 내 가슴이 먹먹해졌던 이유는 이 사람의 삶 속에 뭔가 인간의 삶의 본질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게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다 행복해져야 되고 우리는 다 성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서평 선교사를 보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는 그 길을 우리가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길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나? 뭐 성경 지식을 많게 하려고? 뭐 그런 것도 조금 이유가 있죠. 왜 성경을 봐야 되나? 크리스찬은 성경 봐야 되니까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왜 성경을 봐야 되나? 진짜 이유는 이 성경 속에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내가 찾자는 겁니다. 이렇게 살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지 않은 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구나. 그 책의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조선을 섬긴 행복. 마지막에 자기 몸까지 다 줬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게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행복해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길입니다. 이 가을은 참 얼마나 좋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밤은 길고.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아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후자 성경에서 그 길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들, 정말 인생의 행복이 뭔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넓은지 이 우주보다도 넓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도 한계 없어요. 우주보다 더 높은, 더 넓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날에 또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말씀의 아름다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고 엘리자베스 쉐핑이 그 길을 보여주었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그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도록 깊이 새겨주시옵소서. 내가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불타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바보야,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야. 이 책의 제목이 생각이 나서 불현듯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타취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다. 그 길로 가서는 너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